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이 사사기 말씀을 바라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사사시대에는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변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함이 바로 이 사사기를 보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무엇보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바로 롤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의 교회를 온 것이 2011년도였는데요. 이 해가 하용조 목사님께서 소천하셨던 해입니다. 여름 아웃리치를 제가 영락교회 청년부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라 아웃리치를 제가 갔는데 거기에 오늘의 교회 청년이 영락교회에 와서 아웃리치를 하고 있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제 그 청년이 저한테 빨리 서울로 올라가 봐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팀장이었는데 왜 그러니? 라고 물어봤더니 하용조 목사님이 소천을 하셔서 자기는 올라가 봐야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에서 사역을 한 지가 이제 13년째가 돼가는데 제가 오늘의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하용조 목사님은 이러셨다. 그리고 하용조 목사님은 이런 거를 중요하게 여기셨고 또 하용조 목사님은 이런 문제에는 이렇게 결정을 하셨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싫었던 건 아니고요. 궁금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는 어떤 분이셨고 또 하용조 목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아마 하용조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이 하용조 목사님이라는 리더십들을 바라본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롤모델이 있다는 것은 방향성을 확인해주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놓치고 있었던, 잃어버렸던 것들을 대한 명확한 해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참 축복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라는 롤모델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는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종으로서 모세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았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인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참 불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탁월한 리더 뒤에는 굉장히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던 여호수아가 힘들었을 거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하지만 저는 여호수아말로 참 축복받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롤모델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데요. 반대로 롤모델이 없다는 것은 참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본대로 들은 대로 따라가기만 되는 그 걸음이 아니라 그 롤모델이 없어지면 방향성을 찾기가 어렵고 또 롤모델이 없다라면 내가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 물어볼 사람, 참고할 만한 거에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상황을 모두 겪었습니다. 여호수아와 모세가 있었을 때는 탁월한 리더십 아래에서 탁월한 롤모델 아래에서 그들이 말하는 것 또 그들이 행하는 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 모세가 없고 여호수아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성을 놓쳐버렸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들 앞에 펼쳐진 가나안 땅은요, 새롭게 개척해야 될 땅,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미지의 순간들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사사기 1장 1절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막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백성들의 모습은요, 참 바람직했습니다. 롤모델이 사라지니까 직접 하나님께 물어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다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지파는 그들의 형제인 시므온 지파와 함께 가서 스밧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무찔러 그 도시를 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가사와 아스글론, 에그론 그 주변을 점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유다 지파는 무찔렀고 승리했고 블레셋 땅을 정복하기에 이르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반전을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은 산간지대를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철로 만든 전차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하셔서 모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걸음을 직접 롤모델이 되어주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나가야 할지를 명백히 보여주시는 전쟁에서 그들은 전승을 하며 기쁨으로 정복 전쟁을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평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 무기 때문인데요. 그 무기가 무엇이었냐? 바로 철병거였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철로 만든 전차라고 표현되어 있죠. 성경에 이스라엘 주적으로 등장하는 민족은 블레셋일 것입니다. 블레셋은 굉장히 강력하게 성경에 등장하죠.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알고 있는 이름이 있는데 바로 골리앗이라는 이름입니다. 블레셋에 정말 3m가 넘는 키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우리가 이거 3m가 넘는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신화로 치부해 버리기 쉽지만 성경은 진짜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블레셋은 신체가 발달했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이 강한 이유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당시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습니다. 블레셋은요, 어디에서부터 온 사람들이냐면 그리스 쪽에서부터 크레타 섬을 거쳐서 온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중동 사람들과는 그 씨가 달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히타이트족으로부터 철기를 만드는 문명을 배우고 들어왔기 때문에 청동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철로 만든 전차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절대로 없는 것이 일반적 상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철이 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산부터 가공까지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이 블레셋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는 무엇이 필요했느냐?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블레셋과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와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 그 상황에 붙들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의 실체라는 사실입니다. 듣기만 해도 강력해 보이는 철 전차를 가지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산지는 점령했습니다. 왜냐하면 산에서는 철 전차가 활동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지는 점령했는데 평지를 점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작전 참모라고 생각했을 때 평지는 그냥 놔두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하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절 상반절에 우리에게 전제 조건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죠.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전제를 두고 철병거 앞에 서 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누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무엇이 여호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철기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유다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철병거를 보는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치열하게 고민했을 것입니다.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의 선택은 멈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완전히 진멸해버리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그 걸음을 멈추고 믿음이 이성을 이기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된 바로 그 타이밍에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돼버리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평지의 사람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사사기 전반에 이르러서, 아니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해서 가시가 되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종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상식에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절반의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절반의 신앙. 절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현실의 상황 때문에 믿음의 걸음을 포기합니다. 믿음으로 걸어왔던 길을 현실의 문제라는 그런 생각의 영역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더 이상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고 생각의 영역에서 무엇이 더 좋은지, 무엇이 더 옳은지를 판단하게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논 크리스천으로서 양다리를 걸친 인생으로 살아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사기는 이 순간을 기점으로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믿음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온니엘은 하나님의 동행을 믿으며 도시를 공격하지만 그 족속은 결국에 공격을 멈추게 되죠. 베냐민은 어땠습니까? 여부스 종족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들을 살려주겠다는 언약을 맺게 되죠. 므낫세 종족은 어땠습니까? 므낫세도 다양한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노예 계약을 맺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그것이 타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노예로 부르는 것이 우리에겐 이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에브라임도 그랬습니다. 스불론도 그랬습니다. 아셀도 그랬습니다. 단 지파는 도리어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겨서 산지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르고 읽으면 1장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 너무나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1장은 절반의 신앙 때문에 파멸의 신앙으로 흘러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절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변명이 있습니다. 1장을 보시면 다들 변명을 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철병거 어렵지. 그래, 노예로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는 게 훨씬 낫지. 왜냐하면 이제 노동도 해야 되고 경작도 해야 되니까 노동력이 필요한 게 맞지. 라고 우리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요. 하지만 사사기 2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려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땅으로 인도했다. 내가 말했다. 나는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부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어떻게 너희가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절반의 신앙을 가진 사람, 절반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이길만 하니까 나아갔고 못 이길 것 같으니까 멈췄던 그들의 신앙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어떻게 너희가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온전한 모든 순간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일부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영향을 삶의 일부 영역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것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기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우상을 외부에서 찾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순종의 대상을 외부에서 찾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종의 대상을 그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땅을 깨끗하게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멈추었습니다. 그들은 타협했습니다. 그들은 절반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그 결과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이것이 바로 사사기에 대한 평가 아닙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방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소견에 옳다라는 것은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방법이 중요하고 내 판단이 중요하고 내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스라엘과 다르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든 순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을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걸음의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달려갈 때 힘주시고 능력을 주실 거라는 사실 말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실 거라는 사실 말입니다. 내가 부족할 때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아는데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는 치열하게 싸우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 내가 능력을 줄 테니 걸어가라. 망설이지 마라. 생각에 멈추지 마라.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순간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은 산간지대를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철로 만든 전차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모든 순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맨 앞절에 나오는 말씀,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그들은 산간지대를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러나 그들은 전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며 모든 망설임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순간을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분이 나의 부적처럼 항상 내 주변에 머무시면서 내가 알아서 하지 않아도 그분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요즘 학교에서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뛰쳐나오는 것이 부모님이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일이 생기면 부모님이 학교로 찾아와서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선생님에게 찾아와서 따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우리 대신에 그 부모님들처럼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매 순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할 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슬퍼서 좌절하고 무너져 있을 때도 하나님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에 맞게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 것과 내가 이 땅에서 모든 순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어떤 연결고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신 지 아마 오래되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한 20년, 30년 되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아직 아이가 이제 10살, 7살이어서 8살이어서 저는 아직도 조금 생생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걸음을 걸으려고 할 때 부모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래, 한번 걸어봐. 아빠가 뒤에서 보고 있을게. 이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아이가 걸으려고 그러면 팔로 이렇게 아이를 감싸면서 뒤에 이렇게 무릎을 굽히고 조심조심 따라갑니다. 행여나 발을 헛딛고 행여나 발에 힘이 풀려서 넘어질 때 언제든지 아이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아이를 걷게 합니다. 요즘에는 신박한 아이템이 있습니다. 등에 가방을 매게 하고요. 그 가방에 막대기 같은 게 달려 있어가지고 넘어지려고 하면 그냥 아빠가 이렇게 들면 아이가 들립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는 장치들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아이가 걸을 때 부모의 마음은 이 아이가 넘어질 것을 상정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지켜볼 때 이 아이가 넘어질 때 내가 어떻게 해줄까를 생각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라는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상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언제나 보호하면서 걷게 하시는 이 부모의 마음처럼 아버지께서는요, 우리가 넘어지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도록,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도록, 다시 한번 그 순간에 그 걸음으로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봐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지켜보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걸어가면 되는데 무엇을 하지 않고 생각을 하지 않고 반드시 그 일이 될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믿으며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순간들이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신대원 입시회 때 정말 많이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한창 준비하고 있던 때는요, 저희 가정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저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었고 아버지의 보증을 서주다가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었고 저희 어머니는 매달 카드를 돌려막기를 해가면서 돈을 메꿔야 하는 상황이셨습니다. 저는 신대원을 공부할 때 유치원 선생님을 했습니다. 잘 어울리죠. 제가 좀 귀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유치원 교사를 하면서 6시까지는 직장 일을 하고 6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다시 다음 날 6시까지 출근을 하고 이 생활을 계속 했었습니다. 제가 돈을 벌어야 부모님에게 도움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 가려고 했던 학교는 신학교가 아니었고 제가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은 정말 좋은 학교였어요. 공부를 잘해서 정말 좋은 학교를 가고 싶다가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갔으면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교회로 부르셔서 교회에 갔는데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노래를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근데 그 순간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상하게 목사님이 굶어 죽었다는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목사는 굶어 죽지 않는구나. 갑자기 졸지에 그렇게 신학교를 방향을 정하고 살다가 도대체 내가 왜 하나님 이런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는지 신대원을 앞두고 다시 한번 시험에 들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 길을 가라고 저를 권면하시고 강권하셔서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나 집이 어렵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사실 직장 잘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역 요즘에 그 나오기 어렵다는 공사 잘 다니고 있었거든요. 직장을 잘 다니고 있었는데 신대원 가겠다는 이유로 그냥 내려놓고 유치원 선생님 하면서 신대원을 준비했고 그때 신대원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어요. 합격은 했는데 돈이 없는 겁니다. 신대원 입학을 해야 돼. 입시를 잘 끝냈어요. 그때만 해도 경쟁률이 13대 1이었거든요. 이제 합격했다. 이제 신학교를 갈 수 있겠군 하고 있는데 돈이 없는 겁니다. 부모님은 신용불량자라 돈을 빌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저도 아무리 수소문을 해도 돈을 빌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회사 잘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 다시 신학교 가라고 하셔놓고 왜 이렇게 책임을 져주지 않냐고 하나님한테 참 많이 원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가라고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근데 마침 그 타이밍에 한 교회에서 저한테 사역자로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액 장학금을 해주겠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합격증을 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 전라도로 안 되겠다고. 너무나 큰 상처인 거예요. 제가 전주 사람이거든요. 얘 전라도로 안 되겠다고. 총괄하시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딱 하니까 갑자기 제가 또 한 번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뭐지? 도대체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루 이틀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랬는데 도저히 돈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들 돈 구했어? 아니요, 못 구했어요. 그때 이제 입학금이 500만 원이 좀 넘는 돈이었는데 못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미안하다고 어머니가 막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돈이 없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정말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같이 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하나님이 성경 공부 한 번 더 하라고 하셨나 보죠. 뭐 성경 공부 1년 더 하고 내년에는 조금 더 준비해가지고 잘 해볼게요. 라고 그렇게 부모님하고 통화를 끊고 마음을 정리하고 혼자 그 강변에 있는 테크노마트라는 곳에 이 하늘정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난간에 서서 주변 사람들이 보면 아마 떨어지려고 하나 그럴 느낌이었겠지만 하나님 기다리라는데 또 이유가 있을 거니까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딱 접수 마감 10분 전에 전화가 한 통화가 왔어요. 누구였냐면 저희 친구의 아버지셨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지금 만납교회 장로님이신데 기도를 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제 생각이 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기도하라는 마음을 자꾸 주셔가지고 내가 전화를 했다고. 그러셨냐고. 그래서 저는 속으로 뭐가 좀 되려나? 이런 기대를 좀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전화를 하신 거더라고요. 저는 친구가 좀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했나 싶어가지고 살짝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아버지가 다짜고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너 내가 알기로 신대원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 그러길래 제가 신대원 합격했어요 아버님. 그랬더니 너무 잘 됐다고. 너무 잘 됐다고. 그러면 이제 3월부터 다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자존심만 세가지고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잘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 그럼 알았어. 그럼 내가 계속 기도할 테니까 그러면 또 좋은 일 있으면 연락 주자 하고 연락을 딱 끊었습니다.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말이라도 해볼 걸. 한번 말이라도 해볼 걸. 근데 3분 있다 전화가 또 왔어요. 아버지가. 너 등록금 못 냈다며? 라고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들은 건지 어디를 통해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너 등록금 냈어? 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순간 거기서 눈물이 터진 거예요. 못 냈다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도우심이라는 사인이 너무나 명확했는데 사실 제가 그 순간에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거를 신뢰했다라면 아버님 이렇게 전화 주신 게 사실 하나님 제 기도의 응답인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으면 됐는데 이 제 자존심 때문에 정말 이 제 자존심 때문에 그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다시 전화가 오셔가지고 야, 너 못 냈다며? 얼만데? 계좌번호 불러 하셔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등록금을 다 내주셨어요. 등록금을 다 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 통장으로 신대원 가서 공부할 때 필요한 거 사라고 또 추가로 또 비용을 좀 더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님, 사실 이게 당신 자녀 문제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하실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거 갚으려면 사실 제가 지금 학자금도 못 갚아가지고 한 10몇 년 학자금도 갚아야 되는데 제가 이거에 대한 거를 아버님께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님께서 저에게 딱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너한테 소명을 주셨다면 그 일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고 앞으로 네가 목사가 되는 모든 과정에서 너를 책임지시고 지킬 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너는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정말 제가 너무나 크게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을 소망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일들에 대한 여러분 삶의 간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삶의 간증이 있다면 우리는 절반의 신앙인이 아닌 풀타임 신앙인으로 모든 순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빼앗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이성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저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결국 절반의 신앙인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어보시죠. 못하는 것이냐? 아니면 안 하는 것이냐? 19절 하반절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말합니다. 못하겠습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못하겠고 내 생각 때문에 못하겠고 아닌 것 같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라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십니까? 그 모든 것이 변명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직접 내시는 시험, 테스트가 아닙니다. 템테이션 아닙니다. 어떤 유혹이나 이런 좌절,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험은 누가 만들어내는 시험입니까? 내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시험입니다. 내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 스스로가 내는 문제와 같은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못하겠습니다.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할 수 있어. 순종할 수 있어. 순종할 수 있어. 피할 길 마련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같이 이끌고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끄심의 순간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찬양의 가사처럼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 가운데 각자의 역할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선교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목회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성도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간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역할로 그 사람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의 자리의 이유는 각각 다를지 모르지만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모든 순간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을 절반의 신앙인으로, 절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정말 풀타임 크리스천, 모든 순간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앞에 막힌 담처럼 보이는 순간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100번, 1000번 무너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장애물도 우리의 걸림돌이 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죽음조차도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그것을 기억하며 그날이 다가옴을 보면 볼수록 끝까지 신앙을 붙잡고 모든 순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그 사실을 기억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비치며 살아갈 때 작은 불빛 하나가 큰 불빛을 일으키는 역사가 우리의 삶과 일터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절반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슬픔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정말 그 눈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반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순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매번 넘어지고 매번 좌절함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 손 들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주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셔서 하나님의 그 기쁨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그것을 기억하며 그 사실을 믿으며 언제나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리저리 흔들리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바람에 있는 파도에 흔들리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굳건한 바위 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아버지 특별히 모든 순간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만 보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온전히 그 믿음을 갖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엇을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절반의 신앙인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받을 만한 말씀만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매 순간 매 생각 앞에 무릎 꿇고 좌절했던 우리의 지난날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길이시오 참 진리시오 참 생명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 아버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거절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마음, 언제나 그 온전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모든 순간 그리스도인으로 모든 순간 좌절하지 않고 모든 약속을 책임지시며 아버지 신뢰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앞에 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걸음을 막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앞에 말도 안 되는 함정과 아버지 홍해바다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우리의 걸음을 막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언제나 그 모든 신뢰를 주 앞에 내어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